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그리고 이제 안부를 묻고 마치고 있죠. 끝으로 어떤 걸 당부하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참되며, whatever is tru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되며라는 말은 진실 이런 뜻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덕목이시죠. 그래서 진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참이라는 헬라어 알테세는 이 부정직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의 정반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정직하고 정직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것의 정반대. 그러니까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진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니 너희들도 진리 가운데 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화려하지 않아도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whatever is noble 이렇게 됐는데, 경건은 여기서는 위엄 있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위엄 있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이 우리에게 위엄 있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는 위엄 있고 존경할 만한, 존경할 그분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이죠. 월십이 여러분 가치 있는, 가치를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또 무엇이든지 오르며, whatever is right, 오르며라는 이것은 헬라 시대에 그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올바름을 말합니다. 정의인데 법률적이고 도덕적인 정의, 이때 이제 옳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양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심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면서 배우죠. 법을 배웁니다. 공동체의 규정을 배우죠.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배우는데, 여러분 법은 그런데 사회의 최소한의 최소한입니다. 사회의 법, 도덕의 최소한이 법입니다. 최대한이 아니에요. 최소한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가 법을 어겼냐고. 그 얘기는 법을 어긴 건 아닌데 좀 비난은 받을지언정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은 이 사회의 최소한입니다. 근데 성도는 양심을 넘어서고 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어도, 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삶이 무엇이든지 오르며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whatever is pure. 정결은 이 하그나라는 단어인데 건전하고 도덕적으로 불결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래서 이 정결이란 단어를 가장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순결한 신부일 것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신랑 신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결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순결한 상태를 말할 때 정결한 이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이 땅의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은 요즘은 이렇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이것이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whatever is lovely, 사랑받을 만하다, 말 그대로입니다. 사랑할 만하며 매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매력 있고 사랑할 만한 것을 느끼나요? 처음에는 외모입니다. 외모가 아름답고 또 수려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력 있다, 사랑할 만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알아가면 무엇이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인품과 그 내면입니다. 처음에는 외면이 매력 있고 사랑받을 만한지 모르지만 더 나아가면 그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 더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기에서의 이 헬라어 프로스펠레는 그의 말과 태도와 자세와 성품, 이런 내적인 아름다움과 매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성도들을 어떻게 볼까요? 매력 있는 공동체다, 되게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은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뭐 믿음이라는 논리에 똘똘 뭉쳐서 상식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까요? 후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세상이 교회의 외모를 보고 매력 있고 사랑할 만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고 큰 땅이 있고 이래서 뭐 겉으로 보기에는 야, 저게 큰 교회인가 보다, 좋은 교회인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떤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가 매력 있다, 또 교회가 사랑할 만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는 외모로 평가하지만 깊이 알아가면 그의 내면을 보고 평가하듯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 그 내면을 보고 매력 있고 사랑할 만하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whatever is admirable, 이런데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원어가 유페마라는 단어인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좋은 평판을 말하고 듣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말하면은 맨날 힘들다 그러고 맨날 비난하고 맨날 어렵다 하고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은 같이 기운이 빠지죠.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이야기 있으면 재미있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평판을 말하고 듣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요즘 사회에서도 자주 쓰는 말이던데, 무슨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단어를 광고에서도 쓰고 기사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이게 교회의 용어입니다. 선한 영향력, 교회의 용어인데 이제 사회에서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어떤 공동체가 되고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니까 원어처럼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좋은 평판을 말하고 듣고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데 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드는 말과 평판을 듣느냐라는 것이죠. 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위에 앞서서 언급한 6가지 외에 다른 모든 덕목들을 포괄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지 말고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끝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삶이라는,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LA 살 때 보면 LA 거리에
도산 안창호 거리가 있습니다. 그 제가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한글 발음이 어렵거든요. 영어로 기역, 니은 들어가는 받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도산, 안창호 뭐 이런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있을까? 근데 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도산, 안창호 포스트 오피스 스테이션, 우체국도 있고요. 인터체인지도 있고 또 뭐 동상도 세워져 있고 뭐 많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이 LA 쪽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한국인 지도자입니다. 1991년에 일제 강점기에 이제 한인 지도자로서 처음에 한인 중에 일부로 하와이와 미 서부로 많이들 이민을 갔습니다. 뭐 하와이의 모카 농장이라든가 뭐 또 그 오렌지 농장 이런 데 가서 일을 많이 했죠. 뭐 중국 노동자들은 그 서부와 동부를 잇는 철도 노동자로서 많이 이주했고 일본은 그 이전부터 있었고 우리 민족은 그때 많이들 갔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안창호 선생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캘리포니아 그 리버사이드 지역의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할 때 그 미서부 날씨가 굉장히 덥거든요.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하면 지치고 힘듭니다.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보니까 우리 한인 노동자들이 틈만 나면 쉴라 그러고 또 주인 몰래 쉬고 또 퇴근할 때는 몰래 오렌지 또 이렇게 몰래 가져가고 그리고 조그만 일이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막 서로 그 당시에 멱살 잡고 상투 잡고 싸우느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안창호 선생님이 같이 일하는 우리 교민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곳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민족들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게으르고 정직하지 못하면 여기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미개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직하게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뭐지? 이런 표정으로 싸늘하게 쳐다보더래요. 너만 잘났냐? 이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의 진심이 통하고 마음을 열고 그래서 한인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버사이드 지역에 그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한인 공동체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인 공동체가 빨리 세워지도록 건물을 임대해주고 그래서 한인 회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농장주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다, 근면하다, 성실하다, 정직하다 많은 이민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한인 커뮤니티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하여 굉장히 사람들이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다 이렇게 평이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흥사단을 조직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그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서 이제 미국의 한국 독립운동을 하는데 지원하고 그러면서 뚝 떨어져 있으면서 독립적인 독립운동을 한 것이죠. 그 리버사이드 시청 앞에 가면 동상이 3개 서 있다 그래요. 남쪽이라서 제가 리버사이드까지는 못 가봤는데 간디하고 그리고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디는 나름대로 세계적인 평화주의자 스승이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의 흑인들의 아버지고 인권운동가이고 거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 리버사이드 지역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스승 중에 한 분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깊이 영향을 받은 분이 오산학교를 설립한 남강 이승훈 장로님입니다. 이분도 일제 강점기에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평양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일제의 압제를 받는 것은 나라에 인재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젊은 인재를 세우기 위해서 나도 뭘 해야겠다. 그래서 오산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 또 이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오산학교 출신들이죠.
이승훈 선생님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재래식 화장실이라서 이제 좀 상상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이 변이 계속 쌓이죠. 그리고 얼어버려요. 그래갖고 계속 높아져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든데 그냥 이걸 그냥 볼일을 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승훈 선생님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그 이제 이걸 치우기 시작을 한 거죠. 막 깎아내리고 치고 이러면서. 그 다른 선생님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쩔 줄 몰라서 아니 선생님 사람을 시키면 될 일을 어째 이런 일을 교장 선생님이 직접 하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승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선생님들은 가르치시느라 바쁜데 제일 한가한 교장이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학교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였지 마땅히 한 일이 없는데 이런 일이라도 제가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전 재산을 틀어서 학교를 세웠고 월급을 줬고 학생들 무료로 공부시켰고 일제에 맞서서 싸웠는데 그런 일까지 하는 것이죠.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남강 이승훈 선생님 다 여러분 장로님들입니다. 초기 우리 한국 기독교의 귀한 선생님들이죠. 어제도 눈이 왔는데 눈이 오면 이 눈을 이 골목길이 뭐 길진 않지만 교회가 다 치웁니다. 이 골목에 우리 말고도 많은 분들이 사셔요. 근데도 눈이 오면 이상하게 눈을 안 치우시더라고요. 원래 법은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쓸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랑 주차장을 맞대고 있는 그 집도 그 앞집도 옆집도 그 골목에 사는 많은 분들이 전혀 안 씁니다. 뭐 전에도 그랬을 터이고 제가 와서도 12년 동안 교회에서 눈을 치웠는데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눈 치우면서 짜증이 나는지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뭐 해요? 이래. 제가 우리가 교회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동네에 우리 홍정채 집사님 말고 우리 교회에서 말고는 치우지를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눈을 치우고 있으면 모자를 쓰고 또 추우니까 장갑을 끼고 옛날에도 코로나 때지만 추우니까 코로나 아닌 때도 마스크 쓰고 했었어요. 너무 추우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동네 사는 사람은 다 제가 목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눈은 안 치워도 교회 사람들이 눈 치우는 걸 알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수고한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 자기들은 좀 바쁘고 자기들은 좀 귀찮고 자기들은 힘들어서 못하지만 그래도 아침에 보면 교회에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은 하는 거죠. 그럼 저는 그러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눈을 이렇게 아이들하고 요즘 아이들이 커서 그냥 같이 딱 달라붙어서 한두 시간만 하면 싹 치웁니다. 아침에 6시 반에 교회 불 켜러 내려왔더니 밤사이에 눈이 또 왔네요. 야, 이 하늘이 아득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아이들을 깨우면 나쁜 아빠입니다. 그 어떻게 제가 이제 혼자서 쓱쓱 밀고 있는데 다행히 사랑방에 웅기가 잤어요. 어제 이 넋가래 소리를 듣고는 웅기가 일어나서 또 저랑 같이 이렇게 치웠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골목길은 교회에서 치운다, 교회에서 수고한다, 교회에서 감사하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누가 안 알아줘도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서 평판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죠. 또 이 사람들이 공사하면 이 골목엔 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교회에다 차를 대고 또 수도를 쓰고 심지어는 여기서 시멘트도 비벼요.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분도 있지만 막 쓰레기 떨어뜨리고 가는 분도 있고 그래도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눈이 오면 눈도 치우고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많은 곳에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과 또 기도와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끝으로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께 하듯 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삶은 무엇을 따라 사는 삶입니까? 우리 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먼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준 대로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너희가 우리를 보고 들은 대로 행하라. 어제 집사람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요즘 정치가 너무 피로하다. 어떤 사람은 부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들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만약에 누가 우리를 조사한다면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뭐 지탄받을 만한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아니 짜장 먹으면서 왜 그걸 나한테 묻나.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검증되지 않아서 그렇지, 또 우리도 여러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조사하면 또 비도덕적인 것, 또 지탄받을 만한 것, 뭐 이런 것 또 크게는 안 나와도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왜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죠. 아이를 어떻게 하는 게 잘 키우는 것일까? 우리 아이들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좋게 자라게 할 것인가? 근데 사실 별로 가르칠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희는 부모에게서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겠지만 지금에라도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은 우리 아빠 엄마처럼 하면 되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그런 선량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아빠 엄마처럼 하면 되겠구나. 가정을 이끌면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또 시댁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아빠 엄마처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 아빠 엄마처럼 하면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면 아이들이 그걸 배우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면 나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겠구나. 나는 부모가 되면 우리 아빠 엄마처럼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나는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겠구나. 그러려면 차라리 교회를 가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 믿고 우리가 뭔가 잘못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담대히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쫓아가고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의 자녀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본받아서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 9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평강, 에이레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강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이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사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과의 삶의 관계에서도 평강을 누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 뭐 놀고 먹고 시끌벅적하고 즐기는 것이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땅에는 평화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2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제일 처음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헤롯, 분봉왕 헤롯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종교 그 당시 귀족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제일 먼저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영향력 있는 바리새이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자신에게 선물을 들고 온 동방 박사들을 제일 먼저 만나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보고 영접한 사람들은 주변의 목동들입니다.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한데서 잠을 자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제일 낮고 천한 마국간의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제일 낮고 천한 자리에 있던 냄새나는 그 목동들이 예수님을 제일 처음 영접하고 만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병든 사람들, 가장 슬픈 사람들, 가장 더러운 죄인들을 먼저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주님은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강남 쪽을 지나가다 보면 아주 대형 교회들이 정말 백화점처럼 아름답게 트리를 장식한 것을 봅니다. 저는 그 트리를 어떻게 장식하는가 궁금했었는데 이제 한두 달 전에 우연히 차를 타고 지나가다 봤어요.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높이가 막 5, 6층, 10층 높이 이렇게 되니까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는데 아마 돈도 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맨날 며칠을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백화점 수준으로 성탄 장식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외모는 처음에 호감이 가지만 그 이후에는 그의 내면에게 관심이 가듯이 여러분 이 땅이 아름다운 트리와 아름다운 건물로 성탄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믿음, 그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 그 사람들의 소망, 그 사람들의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이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실패를 했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고 마음이 가난한 것이 축복입니다. 육신이 연약한 것이 축복입니다. 죄인이었던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을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